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찬송 간장도 하시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우드 김 군우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가정마다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은 세상에 하루하루 사는데도 부딪히는 게 있고 잘되는 일이 있고 악한 마음을 먹고 또 선한 마음을 먹고 하면 또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저 역시 어떤 지난주에는 소음의 기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제한하게 우리가 교회에 찾아와서 그 기도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짧은 여생을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교관님이나 사관님이나 어떤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 똘똘 뭉쳐서 같이 모든 것을 천국에 섬기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부력은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혹시 이 말을 누가 하셨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바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문화의 영향력, 문화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돈은 우리 생활을 풍족하게 하고 또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지만
정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문화가 우리 삶을 다스렸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큼 문화가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이전에 문화 사대주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이 강성했을 때 또 미국이 강성한 그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전적으로 따라하는 세대들이 있었고, 그러한 시대를 지났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반대로 K 음식, K 푸드, K 드라마,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다 전파돼서 한국의 위상이, 이민자의 특별히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도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전에 아마 제가 보험사를 연락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정보를 변경을 하는데 제 이름을 보더니 혹시라도 그 상담원이 물어보는데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K-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가 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어쨌든 굉장히 순조롭고 되게 친절하게 제가 그 일을 다 마쳤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문화가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 제가 경험했었습니다. 이처럼 문화가 한 사람, 한 국가의 정체성이고 그 문화에 동화되도록 하는 것만큼 강력한 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도 이러한 측면에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그들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바로 후에 있을지 모르는 반역이나 반란 등을 일으킬 만한 왕족과 귀족의 소년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자신들의 문화에 동화시키려고 교육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다스렸었을 때 일제시대에 창씨개명, 들어보셨죠? 이러한 똑같은 일이 바벨론의 포로 간 이스라엘 소년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히브리 네임입니다. 근데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바로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왕이 먹는, 그리고 왕이 마시는 음식, 바로 그 문화를 전파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바로 자신들의 포로 삼은 유대인의 왕족, 귀족, 소년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문화적으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고 또 교육을 하고 먹는 것, 마시는 것을 바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의 모든 것으로 다 가르치도록 3년 동안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히브리 사상에,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 야훼라는 것이 우리가 YHWH라고 히브리어의 비동사, 하야동사, 존재하다. 여러분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다. 그때 그 비동사가 하야동사입니다. 그 하야동사를 모음을 빼고 자음, 그 당시에 모음은 여성을 대표하는, 그 당시에는 남성 위주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불경하다고 생각하고 남자를 대표하는 남성 자음만 놓은 글자가 YHWH, 우리가 그걸 굳이 발음을 하자면 야훼, 유일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정체성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이방신과 다른 참신 유일신 야훼가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자신과 같이 구별되어진, 다른 이방왕과 신과 다른 구별되어진, 바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처럼 분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계명을 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정체성이었고, 특별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소년에게 처한 상황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음식,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방의 음식들을 강요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먹으면 누가 명령했죠? 바로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화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강제적인 음식의 어떤 강요당하는 것 외에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왕이 먹는 음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서민의 음식일까요? 아무리 흉년이 들고 어려워도 모든 곳에서 다 공수해다 가장 좋은 것으로 산의 진미를 차리는 것이 바로 왕의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당연히 맛있는 음식이고 보기에도 훌륭한 음식이니까 사람이라면 거기에 유혹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이방인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음식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구별되어지고 또 거룩해지기 위해서 특별히 결단을 했습니다. 8절 9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어떻습니까? 상황은 너무나도 자신에게 불리했지만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이 위태하시는 상황 가운데도 결단을 하고 그가 구별되기를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은혜와 긍휼을 환관장을 통해서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도리어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바로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와 물만 먹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다른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소위 얼굴의 때깔이 더 좋아지고 그 사람보다 더 훨씬 좋은 상황으로 놓여졌습니다. 그때 이들이 더 얼굴이 좋아지고 그들보다 나았던 것보다 더 훌륭한 축복을 누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그 본문의 16절부터 뒤에 제가 없지만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어떻습니까? 구별되어진 삶을 살려고 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얼굴도 좋아지고 거기에 더불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러한 상황에 놓여진 많은 소년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소년으로 그들이 우뚝 설 수가 있었고, 바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당시에 그 중동 지방의 패권이 넘어가서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귀족들은 다 그 집안들이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모를 반역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나와 있지만 고레스 다음 왕, 페르시아 왕까지 살아서 그 생명을 보존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벨론은 그 당시에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와 대치되는 세상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 바벨론의 왕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어떻습니까? 이것은 세상 나라와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나라에서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나라 안에 있는 문화와 생활 양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그러한 당연한 것들이 죄짓는 것 같고 양심에 찔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당장 나에게 눈에 보이는 진미이기 때문에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갈등과 유혹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도리어 그럴 때 결단하고 다른 곳, 바로 세상으로 발걸음을 향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경건의 자리, 거룩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워드 군우님이 저한테 밝게 인사하시면서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한 주간 제가 죄인인 걸 깨달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늘 나오신 걸 보고 제가 오늘 본문과 참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세상의 어떤 풍조를 따라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것이 나쁘다만 하는 것은 제가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결심하는 것, 제 강요도 아니고 주변 사람도 아니고 내 신앙의 결단이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오시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한 편지인 바로 로마서에서 그 로마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익숙한 그들의 삶, 이방인의 삶 가운데 그들의 문화와 환경과 그것을 떠나서 도리어 구별되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으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다른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지막 세 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세상의 어떤 풍조입니다.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 바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진리의 거룩함,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더 이상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날마다 거듭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엔 유혹 천지입니다. 주일날, 토요일날 꼭 뭔가 구별되려고 하면 세상에 물드는 자리로 내 발걸음이 향하도록 무슨 일이 꼭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외식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자신을 위해서 구별되어지고 분별된 신앙생활하기 위해 결심하고 결단할 때 때로는 다니엘과 같이 핍박과 위기는 아니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도리어 그럴 때 그 결단으로 구별된 생활이 더 좋은 결과로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채소만 먹은 사람들이 고기와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빛이 좋은 것처럼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그 깨달은 말씀으로 하나라도 실천했었을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 없고 연약해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한 것 같지만 오히려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새로 사시는 그 능력에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귀감이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히려 능력 있는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다민족교회 한인 성도님들의 삶을 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형편처지를 아시오니
오로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화를 도리어 복으로 바꾸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일터와 사업터와 자녀와 가정과 관계와 신분의 문제, 모든 많은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 결과 또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